예, 할렐루야.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하루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히는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목자들을 지적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제 목자가 아닌 양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양입니까? 양들 가운데 악한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로다.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양들 어떤 염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인가 하면 18절 말씀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 꼴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양들이 먹을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로 다 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마실 물들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또 남아 있는 물들을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냥 또 더럽혀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만 다른 양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본인만 배부르면 되는 그런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바닷가나 뭐 서퍼스 파라다이스나 이렇게 가게 되면 기러기 떼들이 이렇게 몰려 있죠. 뭐 칩스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기 시작하면 모여드는데 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한 10마리 뭐 20마리가 모여들지만 그들 가운데 덩치가 크고 센 놈이 자기 혼자 먹겠다고 다른 기러기들을 다 그냥 흩어버리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기러기들을 보면
참 덩치가 크죠. 세죠. 자기 혼자만 먹겠다는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악한 양의 악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배만 채우고는 다른 양도 못 먹게 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다 밟아 버리고 물을 더럽혀 버리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히는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꼴은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로 밟아서 더럽혀졌는 것, 먹기 힘든 것, 겨우겨우 이런 것만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양은 어떤 양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풍성한 꼴을 먹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고 또 참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더럽혀 버려서 겨우겨우 꼴을 먹든지 아니면 못 먹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 양,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늘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남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부정적인 비관적인 또 불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꼴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시대에.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올바른 꼴을 잘 먹지 못했고 올바른 물을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머물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양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양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그 물을 더럽혀 버려서 그들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양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말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또 영적으로 남들이 올바른 꼴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또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본문 속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언약이 없는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을 대표해서 언약을 받아 내려오죠. 그 언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까지 결국에는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흔히 일명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옛 언약, 이렇게 옛 언약으로도 표시합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있었지만 이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언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쌍방 간의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당사자도 지켜야 되는데, 어느 한쪽 편에서 이 컨트랙을 그냥 파기를 시켜버리면 이 언약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언약이 깨어진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려서 유리하게 되어지고 흩어지고 멸망당한 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잖아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언약이 오늘 본문의 표현은 화평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가 시내산 언약과 비교했을 때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새 언약, 이렇게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 시내산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의 언약이었는데, 근데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종류의 비슷한 언약을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 언약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과거와 다르게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한 목자. 그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가 이제는 이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새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신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내 종 다윗이라 그랬죠. 다윗은 이미 과거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제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인도하시는가? 25절부터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악한 짐승을 다 막아주십니다. 그들을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평안히 거하고 잘 자게 하시고, 26절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래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자, 이러니까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단어가 하나가 잡힙니다. 우리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또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중간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새 언약 속에서는 다시는 과거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유리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새 언약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정리하면 어떤 언약이죠?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이 새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의 중요한 것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리스도가 목자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다시는 옛날처럼 망하고 또 유리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없이 이 목자가 잘 인도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복을 내리고 소산을 있게 하고 평안히 거하게 하고 잘 자게 만들고 악한 짐승들 다 물리쳐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옛 언약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머무는 자들이죠. 그럼 이 새 언약 속에 머무는 자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내산의 언약,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천을 하고 쫓아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새 언약 속에서는 그렇게 실패한 인간과 똑같은 비슷한 급의 언약을 또 맺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역시나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실패한 인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목자를 세워주셔서 이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양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0절과 3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언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또 실천을 하고, 이거 전에 우리의 가장 중심과 출발과 처음이자 끝이 돼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또다시 우리는 유리, 방황, 악한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분이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책임져 주시고 화평의 언약대로 우리를 화평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혹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다른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하도록, 다른 양들이 좋은 물을 먹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고 밟아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은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삶의 행동이 비판적이지 말게 하시고 또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부정적이지 말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잘해 주실 목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화평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잘해 주실 줄로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화평이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루도 목자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실 줄로 믿고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화평과 평강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목자 되셔서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